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밖에 좀 눈이 많이 옵니다. 예. 오늘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전한 하루,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1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빨리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곧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그 구급차에 보면 자세히 그 표시 모양을 잘 보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막대기에 달린 뱀 모양이에요, 그게. 구급차 모양이. 근데 그것이 고대 그리스 미신의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지팡이를 표시한 건데, 이것은 오늘 읽었던 민수기서에 나오는 모세의 놋뱀을 상징으로 유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읽은 하나님의 본 말씀은 장대위에 세운 놋뱀에 관한 얘기예요. 이 놋뱀은 뱀하면 사탄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죄의 저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믿음으로 장대위에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이 놋뱀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를 위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일평생을 마귀의 종으로 노예처럼 살다가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에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단에게 쓰임받는 종은 이와 같이 모든 악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되면 섬기는 자유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예를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라는 거예요.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씨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씨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열왕기상 21장 22절에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당시에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이 싸워 이기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이 대목에서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갈멜산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내가 맹세코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너를 죽이겠다 하고 라고 했을 때 그런 남쪽 베르세바까지 내려가서 사안을 떼어놓고 홀로 광야에 앉아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죽여 주소서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는 노뎀나무 안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오늘날 이렇게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소리내어줘야 되고 우리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운서순복음교회를 이제 창립한 지가 이제 4년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4년 여기서 근무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년. 운서순복음교회에서 내가 4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구나. 네. 그 신학교 졸업 전이었죠. 제가 이제 2019년에 제가 그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신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전에 이제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여름 7, 8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그 여름 명동에서부터 방향이 그 서울시청 그 광장까지 이렇게 향하는 그 길이었는데 하늘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순간 갑자기 제 혀가 막 말리는 거예요. 방언이 막 세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게 제가 스스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가리면서 그 명동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걸어가는데 그 서울시청 거의 다 이르러서 뭔가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심판이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에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임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대한민국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뭐라고 설명할까? 굉장히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저는 그때 만난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서의 1장 13절에는 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인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다이다 하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끊는 가마가 남유다를 덮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초 선지자의 시대 그 왕의 기간은 요시아였는데 요시아 통치 기간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복속시킬 만큼의 그 힘이 융성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가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국가의 중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시각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크나큰 재앙을 위하여 파멸당할 운명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끊는 가마는 부글부글 끊는 가마의 환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가마에서 그 내용들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이 끓어오는 것처럼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끊는 가마는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대로 제가 2019년 여름이었으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인구 조사가 한 통계청의 자료가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같아지는 시기,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29만 명인데,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도 29만 명, 사망자, 죽은 사람도 29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가 그 정점을 기로 사망자 수가 높아지고 출생자 수가 낮아지는 시기가 2019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은 인구수로서도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있는 것과 떠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날에는 용산특별시의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의 해밀턴 호텔 서편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가 있었어요. 그게 2022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 12월 29일 날 오전 9시 7분쯤에 전남 우한 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컬처럴 울타리 외벽에 충돌하여 폭발하는 사고로 말미암아 179명이 사망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적기 중에서 100명 이상의 그 사고를 낸 그 여객기 사고로서 5번째라는 것입니다. 5번째.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7장 9절에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게 하리니 나 야훼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에레미야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필요한 시대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혼란한 시기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나니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이길 만한 시험과 피할 길을 내시고.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 국민들이 불뱀에 물린 것만 같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민수기서 8장의 말씀처럼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려운 큰 사건들이 사실 주님의 징계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교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눈 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심은 대한민국의 영적인 타락, 행음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34절에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른 자가 없음이며 또가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데 이 혼란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로 외면을 할수록 세상에서 교회는 외면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교회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로 더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것을 깨끗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물된 동산 같아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나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궁극하게 하니 너는 물던 등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날 목회자들끼리도 좌우 진영 논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와 식별, 영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배교와 타협, 교회가 세상의 권력으로서 기득권화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보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밟히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것만 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때
부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적은 일이라고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로마서 2장 1절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판단하거나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은 요수아 1장 7절에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잠언서 4장 20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판단받는 것이 죽게 징계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은 것이니,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판단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던 창세기 17장 1절의 자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판단받는 게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 예교관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 23장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한 성경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각자의 지금의 자리가 치우쳐져 있는지 치우쳐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진영 간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이는 당짓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당짓는 자. 당짓는 자는 성령은 없는 자니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를 경건치 않은 정욕들 행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당을 짓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과 같이 경과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절대 지역 간에 또는 지금의 어떤 정치의 여야 간에 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분열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을 짓고 싸우는 이유가 어떤 사람에 속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게 무엇이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에 대하여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태복음 22장 25절 26절에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있고 죄의 종으로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데 바사왕국의 정사들과 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오늘날 현 시점에서 무당의 세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그 권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중앙일보 2024년 10월 30일 날 컬처맨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불안한 한국 무속이 파고들다라는 거예요. 최대 무속인 단체 대한경신연합회 경천 신명회에서 회원 가입 부당수가 30만 명인데 2000년 때는 20만 명이었던 지금이 2020년에 8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 모순과 불안 가운데서 1998년 개신교에서 조사 이래 신앙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과 영생이 36%, 마음의 평안이 42%라는 거예요. 처음 앞질렀던 시기가 1998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과 영생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시대, 개신교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결국
무당 세력을 키웠다. 무속의 특징이 무엇이냐? 현세주의라는 거예요. 현세주의. 예,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의 소원 성취와 물적 성공을 최우선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겸허히 파고들어서 역술과 주술사,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장동하는 곳곳에 무속이 파고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병리적 징후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무당은 그들을 돌로 치라고까지 했어요. 레위기 20장 20절에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 있어서는 에스겔서 13장 3절 주 야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신명기 18장 21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말한 것이니. 예레미야 23장 25절에 있으면 내 이름을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을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들의 그 마음에 관계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16장 13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입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북쪽 열왕기상 21장 17절 29절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내인 이세벨에게 휘둘리는 연약한 남자예요. 내용은 성경 말씀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시며 가히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바알세불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면 그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합이 이세벨이 되고 이세벨이 아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1절에 세바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없다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왕의 수준이 백성의 수준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재의 어떤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아준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영적 수준이 지금 국민의 영적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국정 혼란의 중심에는, 문제의 핵심에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 교회의 탓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교회가 너무 살고자 해서 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3장 8절에서 11절에는 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이 죄에서 떠나서 죽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지금의 정부는 무당 세력과 결별하셔야 됩니다. 또 선동하는 교회 정치 세력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불의에 관하여 소리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심각한 동성애가 자리하고 있고 북한 세력으로 인한 정치 분열 또한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에 가장 문제되는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가진 여기는 점치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면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무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술자, 사술에게 묻는 죄와 같고 사실무상에게 절하는 죄, 점치는 죄, 사실무상에게 절하는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영적인 혼란과 어두움에 대한 왜 이렇게 큰 환란이 대한민국에 자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만 보려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것들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다 보니 유다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지금의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터지는 것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 유리한 별들이라.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그간의 사단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표면적이다라고 하면 뒤에서 숨어서 일했던 것은 이면적 사단의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는요. 교회를 어둡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걔네들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원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는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는 믿음의 소자 하나하나를 기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바른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히브리서 9장 1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점치는 자들이 무당 찾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는다? 현세적인 이 땅의 것들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수가 구원과 영생을 향하지 않으면 교회가 마음의 평안? 무당 쫓아다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무당들 쫓아가서 들으면 시원해요.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집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소리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세불 이 땅에 무당을 섬길 것이냐 다른 신 세상 신을 섬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 분별해야 된다. 교회는 망대의 파수꾼의 역할로서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특징은 높은 시각을 갖고 있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은 마음을 놓지 않고 일어나기에 아직 먼 일도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안전과 보호책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를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와 야외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소리 내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라고 해서 영들 분별함에 은사를 주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거에 싸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속인다라고 했겠어요. 자신들의 존재를 이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단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 분별을 해야 돼요. 파수꾼의 위치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속이는 욕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대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분별함을 하고, 두 번째는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 진영 간의 사람들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과 악령에 사로잡히는 사단의 종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종용이 와서 묻되 어떻게 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는 거예요. 손을 들면 모세가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들면이라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다 마귀를 붙잡거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서 우리 자체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진영을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서 사단이 따라가는 것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라. 우리 안에 거짓됨이 많고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빼고 예수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모여 한데 모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감 잃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라. 뱀같이 지어놓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오늘 민수기서 말씀처럼 노뱀을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빌리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또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국정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여야가 대치되어 있고 광장에서는 진영 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혐오가 아닌 용서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기를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같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저 지옥에 갈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문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끔 하고 세상의 다른 신, 사단의 세력인 무당과 점치는 자들에 가가지고 절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끔 하더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인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것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살인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이것이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이것 또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행할 때 많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용서하고 또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또 누가복음 6장 29절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는 그런 용기와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건 너희로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녹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 2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판단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넘어뜨리려 할 텐데 오히려 선으로 악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때 그들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누가 올리신다? 하나님께서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0에서 의인 50명을 가지고서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45명만 또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 땅에 눈물과 기도로 부르짖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간절한 그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또 열심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요한복음 6장 20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영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 오랜 가난과 굶주림에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풍요를 주시고 안정을 주셨는데 지금 이 땅에 지금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과거에 섬겼던 그 각종 다른 신, 샤머니즘, 무당 이런 자들을 쫓아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대한민국이 행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음. 또한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다시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을 추구하지 말고 영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4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로마서 4장 10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육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세상에서 밟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 지금 바로 서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음을 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의 타락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불운 같은 죄들 주님을 쫓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려 했던 각종 우상 섬김과 아버지 사실 우상에 절하는 것 같은 아버지 점치는 죄들을 아버지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대한민국 예수님만을 잘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단의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내어 쫓아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